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날이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뜻대로 일이 풀려 마음이 가벼울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아무리 애써도 막힌 벽 앞에 선 듯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은 늘 순환하며 고락이 교차하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의 묘한 이치는 큰 어려움이 지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큰 복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몇 가지 특별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우연이나 미신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의 준비에 따라 다가오는 법입니다.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릇을 넓히고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치 농부가 풍년을 맞이하기 전에 밭을 갈고 잡초를 뽑듯이 큰 복이 찾아오기 전 우리의 삶도 정리되고 단련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흔히 시련과 고통을 만나고 때로는 인연의 변화를 경험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불행 같아 보이지만 깊이 보면 그것이야말로 다가올 복을 맞이하기 위한 징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 즉 인연과 과보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가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닦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그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의 자세가 바뀌며 내 업이 정화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이 오기 직전에는 그에 앞서 몇 가지 분명한 변화가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 5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나 운세풀이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진리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되어 평온과 행복을 향한 발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복이 오기 직전에는 먼저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나는 계속 어려움만 겪을까? 그러나 시련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기 위한 과정입니다. 농부가 논에 모를 심기 전에 잡초를 뽑듯 복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나태함, 교만함, 집착을 먼저 털어내게 합니다. 따라서 시련은 복이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힘든 일을 겪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불운이나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가올 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무게가 갑자기 더 크게 느껴지고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스스로의 운명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은 우리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릇이 더 넓어지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금을 단련할 때 불 속에 여러 번 넣고 두드려야만 찬란한 광채를 내듯이 우리의 삶도 시련을 통해 정제됩니다. 불 속에서 금이 녹아내리는 순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만 아름답게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돌아본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복을 부르는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다고 해서 끝없이 이어지지 않고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우리의 어려움 또한 끝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버텨내는 자는 반드시 새로운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 단정하지 말고 아, 이제 내 삶에 새로운 전환이 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또한 시련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편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고난 속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따뜻한 말, 건강의 귀함, 평범한 일상의 행복. 이 모든 것은 시련의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결국 어려움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주며 복을 담을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삶이 유난히 힘겹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기억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그 무거운 시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남이 있고 인연 닿으면 흩어진다. 복이 오기 직전에는 내 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연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복을 함께할 인연들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잘 맞던 친구가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그 복을 지켜줄 새로운 인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연이 떠날 때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을 맞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소중하다고 여겼던 인연이 멀어지는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큰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내 곁을 떠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을 수 없고 닿으면 흩어지는 법이다. 즉, 관계의 시작과 끝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이 다가오기 직전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연의 정리가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흐름이 바뀌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더 이상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와 헤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아프고 공허하지만 그 자리를 비워내야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방 안이 가득 차 있으면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없듯이 우리 곁도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되어야 새 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인연이 떠날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붙잡으면 할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떠나는 인연을 막으려 할수록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십시오. 떠나는 사람은 미련 없이 보내고 다가오는 인연은 감사히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친구와 지금의 친구가 다르고 젊은 날의 동료와 지금의 동료가 다릅니다. 그때그때 내 삶의 단계와 상황에 맞는 인연이 곁에 머무는 것이지
영원히 한자리에 머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듯 인연은 늘 흘러가고 바뀌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한 떠나는 인연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한 시간 동안은 분명히 소중한 의미가 있었고 내 삶에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복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은 때로는 아주 뜻밖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지,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 알게 된 사람, 그들 중 어떤 이는 내 삶의 귀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나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복이 오기 직전에 이러한 새로운 인연들이 자연스레 들어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복을 지켜줍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통해 삶이 풍성해지고 복은 더 큰 그릇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음이 괴롭고 불안해집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별 이유 없이 답답하고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무 사이를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변화가 다가온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순간 눈이 부시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새로운 빛과 공기에 익숙해집니다. 불안과 혼란은 바로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직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삶에 변화가 오고 있구나. 복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흔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괴로워질 때 그것을 나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불안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은 오히려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직전 우리 마음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 고치 속에서 몸이 완전히 해체되고 새롭게 조립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까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만 나비가 되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은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괴로움도 변하고 불안도 변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불안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을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다가올 복의 그림자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불안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삶이 늘 평온하고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롭고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속에서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삶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결국 불안은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억지로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그러나 이 불안도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호흡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간다. 작은 호흡 하나에도 큰 평안이 깃듭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불안을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끊임없이 걱정하지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삶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복은 저절로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넷째, 내려놓음이 찾아옵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신기하게도 욕심이 줄어듭니다. 무언가를 더 얻고 싶던 마음이 사라지고 꼭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놓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집착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그 자리에 자유와 복이 찾아온다. 우리는 붙잡을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 복이 스며듭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돈, 영예, 자식, 관계, 심지어는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꼭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지요. 그러나 삶을 길게 돌아보면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욕심과 집착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올가미가 됩니다. 무언가를 꼭 가져야 한다고 믿으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평안해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돌멩이를 꽉 쥐고 있으면 아무리 귀한 보석이 와도 그 손은 비어 있지 않기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내려놓는 순간 손은 비어지고 그제야 보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더 큰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놓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내려놓음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처럼 붙잡아온 마음이기에 놓으려 하면 처음에는 허전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자유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물장난감에 매달려 있다가 손을 놓으면 처음엔 물에 빠질까 두렵지만 곧 물 위에 떠오르듯 말입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착을 놓으면 잃을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가 곧 대자유다.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갖고 있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며 그것이 나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갑자기 단순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집착했을 일인데, 이제는 그냥 괜찮다, 놓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집착이 줄어든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복이 오기 직전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문득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복을 누리는 것이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복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매일 뜨는 해, 언제나 곁에 있는 가족, 늘 내 곁에 머무는 건강조차도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마음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이미 복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쉬며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 보십시오. 밥 한 끼를 먹으며 먹을 수 있는 이 몸과 인연에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당연하게 보였던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지고 그 기적이 또 다른 복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복은 어떻게 하면 옵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이미 복이 와 있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더 크게 자라납니다. 마치 햇볕이 씨앗을 키우듯 감사는 삶의 씨앗을 복으로 키워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더 큰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면 목마름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또 다른 기쁨을 불러옵니다. 누군가의 미소에도 감사하면 그 미소가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이 차츰 평안해지고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켜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오는 자석이다. 감사하면 삶의 파동이 밝아지고 그 밝음에 더 많은 복이 끌려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머무르고 또 머뭅니다. 여러분, 만약 요즘 들어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절로 올라오신다면 그것은 분명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복이 오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둘째, 인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셋째, 마음이 괴롭고 불안해집니다. 넷째, 내려놓음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 5가지는 불행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곧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과 복이 들어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가올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